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해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친히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의 열매 맺는 치유, 회복,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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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운데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이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성도들 모두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며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생각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오직 믿음과 말씀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전혀 없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지나면서 얼마나 예배가 귀중한지를 기억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장차 믿음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시며 직분에 순종하여 묵묵히 수고와 정성을 다하는 교사들 위에도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치료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을 펴사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실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군인이 있고 군대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늘 준비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비하여 총 쏘는 연습, 적을 물리치는 연습을 합니다. 총을 쏘고 기관총 대포를 쏘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적을 사살하는 연습입니다. 죽이는 연습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 군대,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군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위로의 군대, 사랑의 군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 사랑의 군대는 없고 전쟁 치는 군대, 사살하는 군대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전투적이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각박합니다. 긴장 관계이고 무서움을 잠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군인밖에 없고 다 전투적이라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로의 군대를 조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 치는 군인이 아니고 위로의 군대, 사랑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이 신구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인 그와 같이 이사야서도 앞장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장은 구약처럼 율법,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똑같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읽으면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오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처럼 은혜, 죄사함, 구원을 선포를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입니다. 그래서 이 뒷장에 있는 이 내용을 메시아 예언 성경 이사야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40장은 바로 신약 성경처럼 새 언약 선포의 첫 번째 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첫 말을 죽이라, 전쟁을 쳐라, 싸워라 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라, 싸워라,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은 그래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어서 적을 사람으로 보고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로 보고는 늘 싸웁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내가 어려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그런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잖아. 옛날에 네가 그래 했으니 지금 이렇잖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란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기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고픈 마음, 안 좋은 마음이랍니다. 아픈 마음, 무거운 마음, 상처난 마음,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 이 마음 상태까지 닿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올려주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아무나 할 수 없지요. 같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예 상태로 중노동만 계속 하는 겁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해도 대가가 있으면은 할만하지요.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인기를 누린다든지. 요즘에 노동자 일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국회까지 진출하잖아요. 인정받습니다. 일도 인정받는 일을 하면요,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는 일한 대가도 못 받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왜? 내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남의 거를 잘 되게 하니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노역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위로가 필요하냐? 우리의 현실도 노예와 같은 현실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 벌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사람과의 경쟁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루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 잘못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특별히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위로란 위로할 위치에 있는 분이 위로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풀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같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건져낼 수도 없는데 누가 위로가 됩니까? 구조선을 타고 와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에 닿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마음이 닿아집니까? 안 닿아지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잃었다가 시간이 지나 극복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죠. 자식이 먼저 그 부모 먼저 갔는데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거 와서 손잡아주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상처입니다. 속으로는요, 네가 그래 한번 해봤나? 네가 내 마음을 아나?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고,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싸우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 싸워가지고 죄 짓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위로받으려면 사람에게 가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못 오시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위로를 하려고 하셔도 위로하실 수가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참 잘합니다. 왜요? 위로를 못 해주기 때문에 비판을 잘합니다. 상처는 잘 줍니다. 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군인이 있지만 위로의 군대는 없습니다. 마음을 아프게는 잘합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려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고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20억. 누가 그래 줍니까? 여러분들. 은행도 안 주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지금 취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려면 취직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 해줍니까? 못 해주지 않습니까? 못 해주니까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된 원인을 따지고 그걸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애를 그래 키웠으니 지금 그래. 그런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니 잘 나갈 때 돈을 막 쓰니 부도가 났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자꾸만 그 원인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광야에는 여러분들 비가 오지를 않아가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산천 초목이 푸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 푸른 산천 초목이 다 무엇으로 변할까요? 광야가 됩니다. 광야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다 있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나무가 자라지는 못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단기 선교로 중국을 가면 중국 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이 위쪽 지방에는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산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산을 그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은 녹색으로 그리는데 중국 아들은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산은 을에 빨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처럼 비가 오지를 않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해도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찾아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광야에도 비가 내리고 사막에도 길이 납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다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골짜기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 물길이 나가지고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나서 이게 움푹 파여진 곳을 골짜기라고 하죠. 골짜기는 참 곤란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그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골짜기는 홍수가 납니다. 산등성이는 괜찮은데 골짜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조 때부터 내려온 골짜기가 파집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술로 인하여 재산이 낭비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것도 없고 골짜기가 파이고 골짜기가 파여가지고는 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같은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집은 홍수가 나고 다른 집은 별 피해가 없는 거죠. 왜요? 골짜기니까 그렇죠. 참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비가 오는데도, 같은 양이 오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충격으로 오고 내려가지고는요, 재산 뭐 싹 다 쓸려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피해도 없어요. 왜요? 골짜기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골짜기가 도두어집니다. 골짜기라도 메워져가지고 똑같아지면요, 비가 내려도 피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다릅니다. 노력한다가 되느냐? 노력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시작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골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고 애들은 누가 뭐 말을 해주는 애들이 없으니 자기 좋아하는 음식, 살찌는 음식들 먹고 가가 운동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앉아가 오락만 하고 있으니 집중력도, 공부하는 데는 집중이 안 되고 오락하는 데는 아주 막 즐겁고, 먹는 것도 균형 잡히고 맛이 없어도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니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니 입에 땡기는 것만 딱 살만 자꾸만 찌고 해야 될 건 하지는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자꾸를 합니다. 이게 골짜기 인생이에요. 이게 또 물려집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켜도요, 그 있는 가정은요 남다른 공부를 시킵니다. 10시간 걸리는 그 양을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켜가 1시간 만에 다 끝냅니다. 있는 가정은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빨리빨리 앞서 나가고요, 없는 가정은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자꾸 뭐 벌어집니다. 이게 골짜기 인생입니다. 골짜기 인생은요, 햇빛도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산은 새벽 6시에 해가 딱 뜨죠. 왜? 골짜기는요 8시에 뜹니다. 일 좀 하려고 그러면 해 져요 벌써. 산등성이는 8시에 해 떨어집니다. 골짜기는 6시만 되면은 해 떨어집니다. 해 떨어져가 여러분들 전기 써보십시오. 전기 더 써지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습기가 많아가지고는 뭐 병도 잘 걸리니까 자주 씻어야 되지요. 없는 가정은요 물도 많이 들고요, 전기도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해도 이게 골짜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린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요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인생도 참 힘든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산 인생, 언덕 인생입니다. 옛날에 고갯마루, 제 인생입니다.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인생입니다.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길을 낼 때에 산 넘어 길을 안 내지요. 불을 바로 뚫어버립니다. 기술이 좋았어. 여러분들 같이 물건을 싣고 저쪽으로 가려 하는데 산 인생은요 기름도 2배 들어요. 그 다음에 차도 고장이 잘 나. 왜? 올라가서 가려고 그래. 만약 차 없이 내가 간다.
바로 가는 인생은 수고가 적은데 이래 올라가는 사람은요, 노동으로 인하여 몸도 상하고 음식도 많이 먹어야 돼요. 바로 가는 사람은 밥은 반 공기만 먹어도 갈 수 있는데, 언덕 넘어가는 사람은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고프다니까요. 돈을 같이 벌어도 뭐합니까? 산을 넘는 사람은 음식이 2배 들어가죠. 기름값도 2배 들어가죠. 다 몇 배를 들어가죠. 병도 잘 걸려요. 왜 산을 넘고 짐을 지고 산을 넘고 올라가려고 그래? 몸이 골병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50, 60대 되면요, 병에 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 산을 깎아줍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와가지고 산을 깎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래 해줍니까? 아무도 그래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군대 내에 있어도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언덕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언덕길을 올라가가지고 시간, 물류 비용 2배 들고 몸은 몸대로 상해가면서 참 힘 빠지지요. 나중에는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병턱 걸려버리고. 이게 바로 산 인생, 골짜기 인생입니다. 2배나 더 힘들고, 이런 어려운 우리의 형편 속에 예수님이 다니시면 평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깜짝 놀라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대신 가져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것을 우리의 눈이 보게 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대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뭐 꼴짜기를 가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굿하는 사람들 보면요, 엄침한 곳에 그런 데서요. 왜? 그런 데 숨어 있는 줄 알고 신을 그런 데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 계세요. 뭐 그런 데도 있긴 있겠지요. 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밝은 데도 계십니다. 가까이도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시듭니다. 때가 되면 말라야 합니다. 그렇죠. 저희 사택에도 튤립이 잘 자랐는데 한 달 정도 있더니만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빨간 꽃 허물어지더라고요. 꽃이 탁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하나씩 떨어지니까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나면 꽃대가 하나 떡 남아있다. 이게 마르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말라버리고 그 줄기들도 다 말라버리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아름다움은 들의 꽃, 아주 짧다라는 말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들음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늙어집니다.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름다움을 위해, 멋을 위해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요, 다 시듭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시들고 마르기 위하여 삽니다. 늙고 병들기 위하여 산다.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들의 꽃과 같은 시드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골짜기는 어떻게 메워지느냐? 말씀으로 메워집니다. 산이 어떻게 깎여집니까? 말씀으로 깎여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깎여지는 은혜가 있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만 통하고 어느 한 시대에만 통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똑똑한 사람에게는 들리고 못 배운 사람이 안 들립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가 있어 듣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지금 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있죠. 시인들이 뽑은 한국의 시 1등이 꽃입니다. 꽃.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하니 딱 맞아떨어져서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다가 비유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딱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돌 석가모니한테 가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는가? 안 통합니다. 석가모니가 나를 불러줍니까? 안 불러줍니다. 시인은 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몸짓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꽃다운 가정이 있고 몸짓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 있다.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지만 이름이 없으면 몸짓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몸짓으로 살 수도 있고 꽃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돼지가 이름을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는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돼지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가 이런 걸 보고 와 자니 이쁘네 이런 걸 안 합니다. 돼지는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돼지는 오직 먹는 것밖에 못 봐요. 꿀꿀거리지 꿀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곧 이름을 귀하게 열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사람이 있고, 그 관계없이 그냥 막 돈만 벌고 살자,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몸짓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만 쭉 들어 고생하면서 사는데 미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으로 사면요 누가 와서 나에게 향기를 맡아요.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를 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일을 하는데도 수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알아듣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니 인정을 해주고 이래서 합니다. 몸짓으로 사는 사람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일을 해도 뭐 식당을 해도 전달이 안 돼.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느냐면 이름부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이름이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 있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을 통하여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 속에 뜻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도 여러분들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붙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 사람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게 아니에요. 뜻보고 특징 따라 이름을 다 붙였더니만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글을 쓰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지식이 발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 이름부터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 알아야 알아듣다니까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은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계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때 그 특징을 알죠. 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불려져야 되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왜? 말이 있어야 이름을 부르죠. 말도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 속에는요,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꽃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몸짓을 합니다.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참 힘듭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지 않습니다. 산은요, 깎이지를 않습니다. 몸짓으로만 사니 온갖 고생만 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니 큰 몸짓 하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작은 몸짓 하는 사람은 위축이 됩니다. 경쟁적으로 삽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삽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됩니다.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미래도요, 누가 사는가? 이제는 여러분들 몸짓으로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직업이 없다니까요. 이런 몸짓으로 사는 게 로봇입니다. 로봇. AI는 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I 로봇은 활용만 합니다. 뭘로? 몸짓으로만 활용합니다. 그럼 미래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몸짓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미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꽃으로 사는 사람은요, AI를 부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이 될 수 있는데 몸짓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위로받지를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따집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거야. 아니,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을 못 해주니까 네가 옛날에 그래가지고는 그랬지. 상처만 주고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어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말씀은 고치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요, 문제가 있으면 크게 돼요.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는 해를 못 해줍니다. 욕만 합니다. 원인 누구 때문이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꽃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믿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이 통하여 꽃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살고 싶어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참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꽃이 되게 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몸을 드립니다. 이 몸도 내가 원하는 길로 걷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몸이 될 때에 이제는 이 몸 또한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사 꽃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만 갖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 드리는 가정들마다 아버지는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고 산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사 2배, 3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감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 열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노여 몸만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몸으로 죽어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데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하는 삶을 삽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 하나님께 위로받아 위로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